사람들은 이 지구와 우주를 보면서 또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서 막연하지만 절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믿어보려고 하면 생각의 한계에 부딪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면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거대한 우주를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신기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긴 하지만 그 생각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절대로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알려줘봐야 이해도 못합니다. 녀석은 절대적으로 주인을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설명해준들 강아지 이해에는 한계가 있기에 주인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바로 이 세상은 인간세 위상, 즉 인간 세계를 말하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간다고는 하나 그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묘한 창조주의 능력을 조금씩 확인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바람이 불면 이처럼 풀잎이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심하면 나무도 부러지고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다만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우주와 같은 우리 몸을 보면 볼수록 기이하고 위대하신 창조주의 능력에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 탄생의 과정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수없이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앞에서 한 외침을 들어보세요. 그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돌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앞에서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냐는 생각으로 헛된 사상에 미쳤다고 여긴 바울이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했던 복음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놀라운 일이고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다가 영원한 저주의 장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는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아차 하는 사이 세월은 화살같이 날아가고 형편에 빠져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반드시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